옛날 노르웨이 그 나라에 사탄이 씨앗 창고를 하나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씨앗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 씨앗의 이름은 미움, 슬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여지없이 싹이 나는데 한 동네에서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의 속담이 생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용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감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가장 메말라 있는 것이 역시 감사다. 감사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까?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관공서나 은행에서 업무를 잘 처리해 준 직원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나요? 예? 택시를 타고 도착지에 내려서 내릴 때 그 기사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나요? 신호가 없는 도로 사거리에서 오던 차가 정지를 하고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할 때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손짓해 주시나요? 특별히 이제 우리 송악리 길은 들어오는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차 두 대가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요. 그럼 차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한쪽 벽으로 이렇게 옆에 피해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 지나가면서 한 번 제가 손을 들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예요. 트럭이 지나가든지 뭐가 지나가든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쑥 지나가 버려요. 물론 제가 뭘 받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참 동안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줬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손짓이라도 한번 해줄 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트랙터가 왔던 뭐가 됐던 다 그렇게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한번 손으로 들면 좋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전자기기 같은 것들 그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을 때 그 서비스 센터 그 상담해 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시나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혹은 일을 이렇게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혹은 또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예?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 올해도 늘 돌보시고 올해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갈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 한번 이런 제가 예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한다는 것은 묵뚝뚝하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또 감정이 좀 메마르다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표현 안 되어질 수가 없고요. 예?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겉질의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어느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 뭐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나병 환자, 요새는 또 다른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한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면요 그 제사장이 자기들의 몸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내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동네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가는 중에 몸이 자기들의 병이 그 나병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이 낫네 하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10분의 9입니까? 뭐 제가 여기서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10명 중에 9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당시의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서러움을 달아가면서 살았겠습니까? 동네에도 못 들어오고 산의 굴속이나 윗단 곳에서 움막을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때도 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물뚱병자는 몸이 다 난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나머지 9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자신의 병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병이 낫는 것, 더 이상의 서러움을 겪으며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이익만에 매달리는 것.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만 내가 취하면 된다. 그것만 알지. 그런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넘어서 더 높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감사하면 못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감사할 마음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들 때문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그 이방인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에든지 먼저 감사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감사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잘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먼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 지난밤 잤어요.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할렐루야. 그런가요? 내가 옆에서 아우 잘 잤다. 옆에서 뭐 잡아서 알지. 아닌 것 같은 것을 제가 여러분 들어봅니다. 아유, 몸금이 이렇게 요상스러워. 아유, 한숨도 제대로 못 잤네. 아이고.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리, 아이고, 어리, 아이고, 온 삭신이 쓰이시네. 아이고, 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가? 아이고. 혹시 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배추도 따야 되고 무도 뽑아야 되고 할 일에 산더미 같네. 아이고, 언제나 이거 지겨운 일을 안 하나. 아이고. 혹시 그런다면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두 달 이상을 그렇게 배에서 항해를 하다가 11월 16일에 오늘의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7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호의적인 원주님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 한 명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 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했는데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얻고 그 씨앗을 뿌려서 그의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요.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시대에 이미 모든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감사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감사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감사하고 시작하고요.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시작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밭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배추 뽑을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은 배추가 요란해야 다 물러 터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직장 출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다면 예배하라. 감사하다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그중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든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든지 이 모든 것은요 다 예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로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같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없고 예배 없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감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할 수 없다. 시작.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셨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가인은 늘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불만에 차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감사 없이 예배 없고 예배 없이 감사는 없습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 예배하는 모든 이 요소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드리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이 모든 것에 근본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나를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아주 그냥 푹 쉬었다. 아이고 일주도 아니고 힘들어 죽어서 아주 오늘은 푹 깨우지 마라. 그래서 그냥 12시까지냐? 예? 그게 아니고요. 물론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셔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근본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 것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거나 게을리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 낚시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나이스 샷 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거예요? 예? 등산을 올라가서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캠핑 가서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서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는 잘 되는데 그것도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마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야,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 뭐 미로처럼 생겨. 몇 층이, 땅 지하 몇 층인지도 몰라요.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찬송이고 성경 구절이고 탁탁 나옵니다. 여러분 더워요? 에어컨 팍 틉니다. 추워요? 히터 팍 틉니다. 보일러 팍 돌립니다. 소리가 작아요? 마이크 소리 잘 조절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왜 감사함의 그 뿌듯한 표현들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감사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설 때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는 예배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다 계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가장 근본은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일에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요,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항상 언제든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 이 말 가리는 같은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조금 덥다고 막 아이고 더워 죽겠다고 불만을 왜? 광야니까. 가나안 문턱에서는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힘세다고 불만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불만합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말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굽 나라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먹을 게 없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이고 낮에 더워했더니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당장 지금 바로 목이 마르면 그걸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만하고 또 불만하고 또 불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일어난 일들만 보지 말고요, 그 뒤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생활화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교회를 갔다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아빠한테 큰 소리로, 아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 그래 뭐냐? 내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뛰어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굴렀어? 예, 제가 3바퀴를 굴렀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짠하고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요?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 근데 아빠는 더 감사한 일이 있단다? 에? 아빠는 뭐요? 아빠는 뭐 내려오다가 5바퀴 정도 굴렀어요?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나? 아니, 아빠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집에 왔어. 에이, 그게 뭐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감사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굴렀는데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야? 아무 일도 그냥 그런 거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집에 잘 올 수 있던 게 감사한 거예요. 둘 다 감사하지. 그게 답이네. 둘 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안 일어난 것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일 자체도 내게 없었던 것이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서 다행히 잘 해결되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잘 돼서 물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코너를 도는데 차가 확 지나가서 안 부닥친 거 감사하지요. 그러나 오늘도 어디를 갔다 오는데 아무 일 없이 감사한 건 더 감사한 거지요.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평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적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잘 지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 일이 있어야 그래서 그것을 잘 넘어가야 감사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매 순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 좀 마주 보시면서 매 순간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시작. 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더 끌어들이십시오. 감사를. 예?
더 감사를 끌어들이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 살고 일주 살고 한 달 살고 아이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이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먼저 감사하자. 크게 한번 하세요. 일단 먼저 감사하자. 그리고 그 위의 일은 그 위의 일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감사의 직접적이고 당연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정성 들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뻔했는데 안 일어나서 다행이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인 거.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추수를 한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어떤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